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또 다윗의 시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편 68편이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그럴 지경으로, 물론 뭐 그것을 의식하거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노렸대거나 그것을 중심으로 기록된 바는 아니지만, 표현상 우리가 봤을 때 이미 다윗의 삶에 있어서 다윗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어들이 기록되어 있고 등장하게 되죠. 68편 17절에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라는 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요 표현 자체는 이미 다윗이 경험한 표현이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한 거니까 다윗은 아예 천천과 만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입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천천 자체도 하나님에게 싹 돌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다윗 자신의 이야기를 다 정리를 했을 때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뭘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28절에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예를 들자면, 예가 아니라 요걸 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컵을 들 수 있는 힘이건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건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건 그건 내 안에서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라 이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일어날 힘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손을 들지어다 하니까 손을 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들지어다 하는 것도 여기 있는 28절의 표현대로 하면 손을 들 힘이 내게 있을지어다, 마치 창세기의 이야기처럼요. 빛이 있어라 하면 어디서 빗줄기가 이렇게 기둥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면 환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라 하면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편 68편 28절은 상당히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서 그 힘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어가라, 먹어라, 수저를 들어라, 누워라, 일어나라, 달리다, 뭐 이런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명령하면 뭔가 지시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뭐 이런 관계성이라든지 그걸 또 순종해야 하는 부담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지금 잠에서 지금 간밤에 무더위를 이겨내시고 간밤에 그 잠을 자시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그냥 내가 알아서 눈이 깨서 일어난 눈이 떠져서 일어난 것 같은데 실상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표현으로 또 다시 시적인 표현으로 하냐면 힘을 명령하셨다는 거죠. 일어날 힘이 있어라 하니까 오늘 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고 핸들을 잡을 힘이 있어라 하니까 그게 붙잡고 오는 거예요. 뭘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 때문이지. 우리가 눈을 뜨고 호흡을 하고 내쉬었다 들어쉬고 뭐 손을 들었다. 제가 지금 손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이다. 힘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거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다윗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이 개입과 간섭이 아니고서는 자기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왜냐? 하나님은 파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와 만만이나 이 천천과 만만이라는 병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군사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파워라는 포화는 죄다 하나님이 쓸어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뜻이. 이걸 누가 얘기를 했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들이 일어나는 걸 봤어도 하나님이 다 쓸어 담으시면 끝난다는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거릴 힘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하는 표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까딱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그 손가락 하나를 움직일 작은 힘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힘이 생겨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는 인생 전반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중요한 고백이고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엄청난 파워가 아예 파워 그 자체, 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68편이 시작되면서 1절부터 6절까지가 의인들과 악인들이 대조가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악인은 악인대로 벌하시고 의인은 의인대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토부의 하나님입니다.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악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2절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연기가 불려간다는 얘기는요,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버려요. 이 연기가 그냥 샥 쓸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희석이 되면서 바로 그렇게 불려간다라는 게, 거기서 연기가 불려간다라는 말이 그겁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들이 흩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몰아내셔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밀은요 촛농 녹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밀은 이제 벌집 그 재료인데 바로 그 촛농의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건 뭐 하나님 앞에 지시를 내리는 거 아니죠. 그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의인들은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다. 의인들은 뭐합니까? 의인들은 그 하나님이 악인들에게서 뺏은 힘을, 하나님 그럼 그 악인들에게서 뺏은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의인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그냥 높이고 찬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인들의 특징이에요. 본인들이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힘을 기르려고 하는 게 아닌 그런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 어마어마한 파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오늘 시편 68편은 상당히 긴 시편입니다만, 뭐 상당히 긴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짧게 묵상했던 그런 시편들과는 달리 35절까지 약간의 분량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단락으로 치면 한 4단락으로 나누어서 단락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명확하게 고백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 단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요거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냐? 일단 다윗은 68편을 통해서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고요, 힘을 명령하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힘 자체가 되신 하나님을 일단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전제를 깔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참 은혜스럽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다윗의 인생의 경험과 인생이 그대로 녹아있는 표현들입니다. 고백이죠. 일단 68편 1절부터 6절까지는 의인과 악인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넘어가면서 7절부터 그 뒤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합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라고, 옛날을 회상하는 것처럼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 믿음의 고백이고 은혜스러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서서 행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건 여호수아도 경험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도 경험한 것이고 다윗이 경험한 것이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동굴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찾아 들어온 듯 했는데 그 동굴에 이미 와 계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거 경험한 거 아닙니까? 도망가듯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숲으로 막 뛰어다쳐 도망간 것 같은데 거기 이미 하나님 와 계시는,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정복해가지고 겨우겨우 치고 들어온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오셔서 정리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백성 앞에 앞서 나가시는, 이걸 잊지 말라고 언약궤를 맨 앞에다 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떠서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는 걸 늘 잊지 않도록 해 준 거죠. 뭔 얘기입니까? 안도감을 가져라, 안심해라라는 개념보다도 절대 네가 앞서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또 우리도 우리 편에서 좀 은혜스럽게 보면, 예,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 우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뒤쳐져도 괜찮지 않습니까? 좀 늦게 가더라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무리 가운데서 내가 앞이냐 내가 뒤냐를 계속해서 따지고 있어요. 그 무리 중에서요. 아니 우리 공동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앞이냐 누가 뒤냐 이런 걸 따지고 있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제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 이런 걸 따지고 있어요. 내가 헌신을 많이 했느냐 누가 헌신을 많이 했느냐, 이걸 누가 앞이냐 누가 뒤냐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에 앞서서 지금 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찌되었든 하나님이 앞서고 계시는 거지 누가 앞서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늦더라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너는 내 뒤야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와. 심지어는 이 하나님도 몰고 가려고 하는 이 패역한 신앙의 불순종과 사악함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있지만 솔로몬이 이 짓거리 하다가 패가 망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의 어마어마한 복이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그의 복이요. 셀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복이 손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썩기 시작을 하고요. 생성토막 썩기 시작하여 그 썩은 데가 진동하는 것처럼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복에서요. 그가 착각한 게 뭡니까? 세상에 너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 너 이상 가는 자, 너보다 앞서는 자 없을 것이다 라는 착각에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1등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썩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앞이네 뒤네 이런 거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조금 늦더라도요, 조금 뒤처지는 것 같더라도 오케이, 내 앞에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집사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늦더라도 오케이,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19절에, 그래서 그 관점으로요, 7절의 그 관점으로 7절부터 18절까지를 쭉 연결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19절에는요, 너무너무나 또 기가 막힌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내 짐을 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다윗이 이미 이런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그 짐의 이야기들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지십니다. 예, 좀 힘드셔도요, 이런 짐은 내게 너무 힘들고 가혹합니다 라고 하셔도 오케이, 좀 무거우셔도요 대신 져 주신다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 짐을 내가 싸질머지고 어떻게든지 잘 운반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놓지 마시고요. 어떤 유능한 사람이나 능력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좀 무거워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지신다니까요. 다윗이 경험한 거죠. 어마어마한 짐들을 이미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께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서 가시니까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28절 좀 전에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명령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좀 힘이 빠지는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래도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한 것 같아도 오케이.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명하실 테니까요. 아무리 에너지바를 몇 개를 먹는다 해도 힘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에너지바에 있는 밥풀떼기 하나만큼만 힘도 명령하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걸 한번 훈련해 보시고 한번 이걸 내 것으로 소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숟가락을 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들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인 거죠. 내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일어설 수 있는 것, 앉을 수 있는 것, 누울 수 있는 것, 눈꺼풀을 뜰 수 있는 것, 심지어 코를 벌렁거릴 수 있는 것까지도, 입술을 실룩실룩거릴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힘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그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뒤처지면 어떻습니까?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좀 힘이 들면 그것도 어떻습니까?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약해 보여도 그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고요.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명령하실 텐데 뭔 걱정입니까? 그런 하나님 의지하시고 오늘 한 날 앞서가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께 맡기며 그분만을 의지하는 복된 다윗과 같은 한 날이 되시기 천천히요 만만을 올려드린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백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